오늘날 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 아마 이 전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전에 온누리 교회에도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이끄셨고요. 그러니까 21세기 가장 당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기쁨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저에게 통찰력을 주셨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작년에 쓰신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쓰신 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 상당히 얇은 책입니다. 네. 책은 되도록이면 얇은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좀 사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네, 꼭 사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재앙은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죄가 침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시며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지금 몇 안 되는 영적 코로나 나팔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서 공적으로 일어나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외치는 학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일어나 2900년 전 선지자 요엘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했던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일어나 경고의 나팔을 부는 학자들이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의 그 흐름 속에, 시대적 징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죠?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그에 대해서 성경적 6가지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6가지의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특별히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세상의 죄악의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고 죽게 되기도 할 것이다. 즉 이 땅에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기상 나팔 신호이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과 이 재앙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 소망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개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선교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 신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다. 2900년 전 선지자 요엘 또한
선지자 요엘 또한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온 유다가 쑥대밭이 된 상황 속에서 깨어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기상신호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경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를 듣고 시온 경보를 발령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였던 겁니다. 이제 그 나팔 경보를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두 가지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전심으로 회개하라. 전심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전 민족적인 금식 성회를 개최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선지자 요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무슨 뜻일까요? 이는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셨다. 뭘 의미할까요? 회개하라라는 거, 회개 촉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회개 촉구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자, 이는 앞서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 유다가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되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경기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이제라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그 회복의 은혜가 예비된 곳, 충만한 곳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제라도. 글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동서고금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세상의 격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늦었다고 할 때 그때 행동하라라는 이 교훈.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그게 바로 이제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에 대한 격언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늦었어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 다시 선포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라고 인지하고 그 기회를 인지한 그 순간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인지되었을 때, 아, 이게 기회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순간보다 더 빨리 준비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교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국가는 선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고 나아갈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 교회, 국가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으로 인하여 남겨진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자, 그러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선지자 요엘은 유다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12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제일 먼저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이 뭔가요?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금식? 네. 금을 먹는 금식이 아니고요. 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 그죠? 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종교적 금식을 감행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지난주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하루 정도 우리 성도님도 금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셔서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이 금식, 음식을 금하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금식 주간이 되면 너무 힘드시대요. 왜요? 위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못 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금식을 하는데 교회는 본인은 못하니까 그걸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금식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다라는 건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안 먹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대충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영적 금식 또한 포함되어 있는 말이 이 금식하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끊어라. 목숨 걸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는 영적 금식으로 나아가라. 육적이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아사지경에 이르러야 간절함과 갈급함이 나오는 거 아닐런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 교회 새벽기도 나옵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언제 철야기도 하십니까? 언제 40일 금식기도 하십니까? 절박할 때. 네. 바로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이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하라. 울며 애통하라. 이 애통이란 단어는 이미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 앞에서 우는 것. 다시 말해 메뚜기 재앙을 초래한 그 죄악들. 메뚜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죄악,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촉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40년 신앙 연륜이 있는데 3대째 집안이 있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더러운지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심히 얼마나 부패했는지 타락했는지 냄새나는지를 보고 자복하고 참회하라는 이 촉구가 울며 애통하라는 촉구입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세리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촉구,
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종교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세리의 그 절박함으로 울며 애통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이 문자적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왼발 한 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발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 돌아가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껍데기 신앙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 가식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면은 예수님 당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종교인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경건해요. 여러분 볼 때 이 황 목사 경건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야 설교가 되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종교인도 얼마나 거룩해요. 경건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암수하고 늘 기도하고요. 늘 말씀 선포하고요. 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베이비들아. 네, 독사의 베이비들아. 네, 설교 가운데 이 세속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단어를 베이비로 바꿨습니다. 네.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 그 단어가 나왔을까요?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하나님은 이 껍데기 신앙, 마음이 없는 그 신앙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 모든 종교의식에 열심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촉구. 이 세 가지 촉구를 요약하면은요, 회개는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목숨 건 금식이다. 네, 목숨 건 금식이고요. 그리고 자복과 참회의 애통함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유턴이다. 세상으로부터 유턴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마음으로 유턴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마지막에 내게로 돌아오라. 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입덧이 생각났어요. 네, 저는 입덧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입덧이 떠올랐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 이 산모는, 임신부는, 아내는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기억이 조금 새록새롭게 나시는지요? 네. 입덧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구역질이 나고요. 구토 증상에 입덧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음식들이 갑자기 메스꺼워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음식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작은 생명체 하나가 들어와도 입덧이 나고 입맛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동안 누리던 세상 맛에 구역질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역질이 나야 되지 않은가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인간의 몸에 작은 생명체 하나가 들어오더라도요, 구역질이 나요. 지금까지 먹어오던 음식이 막 구역질이 나라고 메스꺼워져요. 입맛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온다면, 하물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입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 것에, 세상에 길들여진 그 맛이 구역질 나고 메스꺼워지고, 그런 입덧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거룩한 입덧이다. 네. 회개는 거룩한 입덧, 세상을 향한 거룩한 입덧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한 발짝 더 가시더라고요. 나사렛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신민규 목사님은 그 입덧에서 더 나아가 몸덧으로, 그리고 생각덧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몸덧이 뭔가요? 몸덧은 입덧이 거의 끝나갈 무렵, 즉 임신 중반에 생기는 현상으로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 몸덧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신중해지고 조심해집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결한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덫이라는 것은 뱃속의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한 그 태교의 생각.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세상적인 거, 나쁜 거, 악한 거 다 내려놓고 착한 거, 선한 거, 맑고 투명한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왜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까 봐. 바로 이 입덧, 몸덧, 생각덧,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입만이 아니라 몸과 생각까지, 입만이 아니라 몸과 생각까지 세상 것의 구역질을 느끼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바로 이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 그 회개에는 이미 늦었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회개에는 이미 늦었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회개하면은 이미 늦었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아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셔서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에는 이미 늦었다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자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처럼, 집 떠난 탕자, 모든 그 재산을 가지고 집 떠난 탕자가 다시 돌아오자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탕자 같은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두 아들의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데, 이 탕자 비유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네. 두 아들이 나오고요. 늘 항상 보면은 이 남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자매라고 안 하잖아요. 네. 앞부분에 1부에서 예배드릴 때 이 말 하니까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2부의 자매님들은 좀 성숙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성경에 보면 늘 문제가 남자예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두 아들 중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탕자 비유 다 아시죠? 네. 두 아들 중에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인생의 쓰디쓴맛 다 보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오게 되었나요? 자신이 지은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늘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로 변화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해 나아가 논과 밭을 기경하고요, 일을 하고요, 열심히 추수하고요,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나 생각하게 될 거고, 나는 내 동생처럼 재산 갖고 나가서 탕진한 탕자도 아니고 늘 항상 아버지와 있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항상 아버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변화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 이게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큰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둘째 아들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니까 인생의 쓰디썸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자신을 보고요, 자신이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건 욥의 고난이야. 고난은 축복이야. 참고 버티자, 인내하면 욥기 42장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나가는 자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요엘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집 나갔던 탕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큰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바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앞서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요엘은 이제 13절에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권위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13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로 선지자의 권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서는 요엘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돌아오라라고 그러고 있고 선지자도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고, 누구에게요? 늘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부흥 집회 참석하고 11조 내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돌아오라. 그들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여호와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교를 믿고 있고 매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 그라티아 예배 드립니다. 새벽기도 드립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때 재앙의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큰아들이니까. 늘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온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른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떤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정말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패망이다, 멸망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냥 돌아오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옷을 찢지 말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뭘 찢었어요? 옷만 찢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늘 항상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종교적인 회개, 그런 가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회개 말고 이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종교적 외식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마음을 찢습니다. 보이세요? 뭘까 이게요? 이게 뭘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나요? 뭘 의미할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은 무엇인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상하다. 무슨 뜻일까요? 음식이 상하다? 이런 뜻일까요? 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바르는요,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산산조각내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상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음식이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산산조각내다. 그리고 통회하다라는 히브리어 따카는요, 따카는 부수다, 파괴하다, 분쇄기로 분쇄한 것처럼 그렇게 부서지는 것.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다른 사람의 아내 되는 그 밧세바를 유혹하여 간음한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살인한 죄 등등등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른 그 마음, 그 강팍하고도 완악한 마음,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을 산산조각내서 부셔버려라.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 마음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팍하고도 완악한 마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패되는 그 마음을 산산조각내고요, 분쇄기로 갈아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회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겠다. 이게 14절입니다. 네.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 그 은혜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제와 소제를 이제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은 선지자 요엘은 이제 전 민족적인 금식 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자, 요엘 선지자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되 개인적 차원의 회개에 그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별적 회개의 차원에 그치지 말고 이제 전 국가적인 회개, 전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갈 것을 1장 14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개별적인 회개, 각각 개인적인 그 회개에 멈추지 말고 이제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팔인가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붑니다. 어떤 나팔일까요? 금식성회로 모이라. 온 나라를 향해 부는 겁니다. 금식성회로 모이라.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회개를 위한 금식성회를 소집하는 나팔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온 경보 발령을 들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 온 백성이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개별적인 회개를 넘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교회가 모여 전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하나요? 누가 금식성회로 소집될 대상인가요? 자, 16절을 보면 장로로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기까지 다 모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회개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네.
회개함에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책임은 단순히 어느 특정 계층의 잘못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목사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들의 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흑가에 있는 정말 그러한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16절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유다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저 장로로부터 젖먹는 아이까지 다 회개의 성회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젖먹는 아이까지도 회개해야 하는 그 상황, 어떤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 국가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동일한 국가적 위기 앞에, 그런 상황 앞에 놓였던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기억나시는지요? 아수르의 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부는 나팔리 소리, 그것도 하루만 불었습니다. 그것도 성의 없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불었습니다. 그 요나가 불었던 나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심지어 종들과 집들의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방 민족 니느웨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 민족 이스라엘은 환난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는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 자, 이 금식 성회에 참석할 대상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이 왜 강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헌법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각 결혼한 신랑은 전쟁을 위한 징집에서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면제받고 갓 결혼한 신부를 위해 헌신하며 가정을 세우라. 가정을 세우라라는 1년이 징집 대상에서 면제받습니다. 어디서요? 전쟁에서도.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났어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져도 그 징집에서 면제되는 대상이 누구다? 갓 결혼한 신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권 있는 신랑조차 성회로 소집되었다라는 거. 이런 특권 있는 신랑조차 지금 금식 성회로 당연히 마땅히 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회가 얼마나 다급한지, 이 성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위급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신랑이 소환됐다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과 회복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여 참회하여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결혼도 가정도 인생도 그 어떤 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더 중대하며 시급한 것이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일륜지 대사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심지어 전쟁보다도 더 시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방에서조차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신방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방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방에서조차 나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시대가 요엘 당시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자,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골방이 열렸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의 골방들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열린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곳에서 홍정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PPT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설교를 제가 다 요약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가지, 오늘 말씀과 연관된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중간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작년 2월 12일 날 수요일 날 열린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에서 설교하시며 하신 선포입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용서받는 은총입니다. 이 사죄의 은총은 개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에게도 사죄의 은총은 필요합니다. 선지자 요엘과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회개에 그치지 말고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런 놀라운 모습이 사실 1885년 이 땅의 복음이 선교사로 말미암아 시작될 때부터 계속 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귀복주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전 국가적인 금식성회를 열어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에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묵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소망을 품고요,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탐욕 죄악에 무너져 오직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수영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물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마다 불어와 이곳 이곳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의 길교회 한 성도도 빠짐없이 그날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예비되어지게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울며 외통하며 주님께 돌아가 준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한국교회 교회가 모여 함께 전민족적 회개의 성회를 올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1907년 평양 대각성의 그 기도에 횃불이 올려지게 하시고 1973년 74년 여의도에 울려 퍼졌던 당신의 백성들의 금식의 기도가 다시 올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